자, 7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며 주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저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참 저희 자신의
성경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저희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 좋은 친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 주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27일과 8월 3일에는 2주간 수요 기도회가 쉬어가게 됩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요. 주일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에아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둘이 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영화에 보듯이 당시 고대의 문서들은 이렇게 돌돌 많은 스크롤 방식이었다고 하죠. 자, 안팎으로 썼고, 자, 이것은 이제 앞뒤로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군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후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해 가실 때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앞날에 대해서 너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면 망하는 겁니까? 내가 안 되면은 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해 두신 일이 있고 그분께서 계획해 두셨다 그러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만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항상 착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큼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딱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해 두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늘 마음을 들어올려서 기도하고 그분과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빼곡하게 준비해 두신 모든 계획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착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아주 나는 순종만 하면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2절에 보게 되면은 힘 있는 천사가 나오죠. 힘 있는 천사. 자, 그런데 이 힘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10장 1절 또 18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 더 나와요. 근데 이 천사들이 그 장면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사들에게도 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힘센 천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특별한 계급을 가진 천사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이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펴서 보거나 읽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로 넘어갑니다. 그 두루마리를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안 보여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보여서 크게 울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이 거기 들어있는 건데, 특히 이건 구원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펴서 실행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신 겁니까? 예수님만 가능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자, 동물의 왕인 사자 같은 존재로 묘사된 이 부분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나오죠. 다윗의 뿌리. 자, 요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렇죠. 이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읽혀왔던 구절인데, 이새의 뿌리, 요거 이제 다윗의 뿌리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실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펴서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심판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이 세상의 모든 구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렸죠.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호소를 할 때는 누구한테 호소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놓고 그냥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호소하셔야죠.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 호소하셔야지, 다른 존재를 의지해봐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뭘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곳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한들, 똑바로 산다고 한들, 얼마나 똑바로 살 수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또 그런 장면 많잖아요.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호통치던 분이 또 자리가 바뀌어서 그 자리에 서면은 막 방어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위에 인을 딱 쳐서 주심으로써, 이렇게 인을 쳐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교도소장은 사면장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안 되죠. 그러나 대통령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날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그분께서 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용서받는 거고, 그분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33절 유명 구절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딴지를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20대 시절에 굉장히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제가 이 구절에서 뭐랄까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깨달음 얻었던 구절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런저런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딴지거냐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바로 여기에 소망이 들어야죠. 야,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자,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그런 복된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죽어있는 양의 모습으로 그분이 보이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라이언으로서 이기신 분이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기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이기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치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당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길을 이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시잖아요. 때때로 그런 사인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그거 네가 죽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인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죽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 그거 내려놓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 자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부활의 영광이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이제 가장 큰 기적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제일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손에 쥐어주시는 거죠. 나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영광의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식이고 우리도 따라야 되는 유일한 승리의 방식인 거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죽는 길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 일을 달콤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우리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막 버둥댑니다. 죽지 않으려고, 진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팅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때, 그것을 수용할 때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부터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면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아주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순종 그리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시간 가지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